민수기 32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32장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자손, 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자손의 절반이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민수기 21장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셀 땅이다, 길르앗 땅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땅을 살펴보니까요, 목축을 하기에 딱 적합한 그런 땅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매우 많은 그런 가축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축이 많습니다. 이 땅이 목축하기에 좋으니 제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화를 막 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1세대들과 다를 바가 없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거냐? 머물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는 이들의 요청이 자칫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또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지파가 함께 무장해서 싸워야 하는데 거기 두 지파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전력 손실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얼마 뒤에 요셉의 후손이었던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이 요청에 동참해서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강하게 반대하지요. 그러나 두 지파는 더욱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가지 조건을 딱 내겁니다. 그 조건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아멘. 요단 동쪽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 적복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여하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고 함께 희생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명을 다해라. 바로 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죠. 우리는 반드시 무장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기업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형제 지파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싸운 뒤에 요단 동편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민수기 32장을 읽으면서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선택과 책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죠. 진학을 하는 것, 또 취직을 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부터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나 짬뽕을 먹나부터 해서, 그렇죠? 어떤 볼펜이 좋나,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아주 사소한 선택까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심리학자 쉬나 아이엔가라고 하는 이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70번 정도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의식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선택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의식하지 못한 선택까지 포함하면 그 선택의 수는 훨씬 더 많겠죠. 하루에 70번이면 1년에 25,000번이고 7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인생 동안 178만 번 이상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프랑스 문학가 알베르 카뮈의 말에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수많은 선택의 결과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점심 메뉴나 볼펜 같은 가벼운 선택에는 큰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 아니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어떤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아주 쉽게, 아주 빨리 이렇게 응답이 되던가요? 잘 그러지 않죠. 그 대답을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벤과 갓 지파의 경우 그들이 내린 선택, 하나님의 약속과는 분명히 어긋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지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제 화요일 새벽기도 때 우리 윤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 때 그러시더군요. 이 민수기 32장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모든 일을 중재하고 정리하고 처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이 장면에 흐르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일시적인 침묵, 그 무게감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분명 루벤과 갓 자손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형편에 맞는 선택을 서둘러 해버린 거지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께 묻고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그들의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감이 있는 그런 결정과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무게에 있는 문제들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야 돼요. 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또한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를 구하는 일도 필요하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별해 가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선택만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선택 이후의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는 종종 선택을 해놓고 나서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선택한 그 길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책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선택한 이후에는요, 더 이상 맞나 틀리냐 여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선택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행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실패도 시행착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귀한 배움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이 아무리 비켜난 듯 어긋난 듯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조금씩 그리고 조용히 넓어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에 걸맞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런 권리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권리만큼이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윤리신학자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적 자아를 가진 신앙인이 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니버가 세 가지 인간상과 윤리 유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목적론적 인간, 두 번째가 의무론적인 인간, 세 번째가 책임적 자아입니다. 이게 목적론적 인간이 어떤 거냐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과 중심의 윤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결과만 오케이면 다 된다, 이런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무론적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법과 규범을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걸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 사람은 규칙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이에요. 규칙을 끝까지 지키자. 그런데 리차드 니버가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제시하는 세 번째 대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되지 말고 책임적 자아를 가진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적 자아는 어떤 거냐? 여러분, 인간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살아가야 되고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먼저 묻고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 내가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이 일을 해야 하느냐, 이걸 묻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책임적인 자아를 가진 신앙인이 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든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권리보다 책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대한민국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책임감 있는 신앙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자신의 안위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권리를 따진다 그러면 누구의 권리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권리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보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셨고 불의한 세상에 맞섰고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책임을 다하셨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이들이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책임감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최고 랍비였던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모두 의로운 사람이었고 다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있지만 노아에게는 없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책임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노아는 자기 가족만, 자기의 구원에만 머물렀고 아브라함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행동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려고 했고요. 또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가서 말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말 물건값을 깎듯이 의인의 수를 자꾸 깎아 내려가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삭스가 말하기를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를 책임감에서 찾는 거예요.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동체를 향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인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에도 보면 그런 책임의 한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32장 41절을 보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등장합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어봅시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아멘. 이 므낫세 아들 중에 야일이 마을 몇 개를 점령하고 그곳을 하봇 야일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말은 야일의 장막촌, 야일의 마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요, 나중에 하봇 야일이 몇 개의 촌락까지 넓혀지느냐 하면 30개의 촌락까지 계속 넓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땅을 넓혀 나갔다는 문자적인 의미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품고 책임을 다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져 갔다. 이 사실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쉽게도 므낫세와 또 갓 지파와 루벤 지파 그 후대는 그 책임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보다 더 빨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초기 침공 때에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보다 훨씬 먼저 포로로 잡혀갔고 다른 지파보다 먼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 책임감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이 전쟁을 끝나고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요. 그런데 거기서 제단 하나 딱 쌓죠. 오해할 만큼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바로 이 다짐의 증거였죠. 하지만 그 믿음의 책임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린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조금 어긋났을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은 다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혀져 가는 거지요. 사실 우리도 요단 동편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안주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선택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연속적인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루벤과 갓, 므낫세 이 반지파는
이상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고 그들의 참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넓혀졌습니다. 어떤 선택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요. 혹 지금 어떤 선택에 대해서 후회로 흔들리고 계신 분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선택에 대해서 더 이상 후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잘못된 선택을 십자가에서 이미 짊어지셨고 그 책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책임을 다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며 나갑니다.